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2025년 6월 1일 동익교회 오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그 온전케 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 아닌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을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예배를 위해서 김태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빠른 흐름 속에서 잊고 지냈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많은 순간 주님의 마음을 잊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하기보다 염려를 먼저 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보다는 갈등하며 대립이 됐던 것을, 또한 말씀을 품기보다는 세상의 소식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을, 또 감사하기보단 모자람과 부족함에 아쉬워했던 것에 익숙해했습니다. 저희 안에 완고함과 미지근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진실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저희를 국률로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상처 있고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와 없는 자, 생각이 다른 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증오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공의를 따라 서로 존중하며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틀 후면 또 열릴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진정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는 저희에게 바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권자들이 이념이나 감정보다 진실과 정직을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후보자들 또한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며 국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모든 관련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빛을 발하도록 평화롭고 지혜로운 축제의 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설립 66주년 행사를 통해 되돌아보면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곳에 터를 내어주시며 저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시대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복음의 빛을 강하게 발하여 교회로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도록
또 말씀과 사랑의 교제가 살아 숨쉬는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또 살아갈 시간과 시간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제단 위에 서신 주의종 김덕종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되실 때 영과 육이 강건케 되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더워졌는데요. 제가 여름 때 말씀드리지만 여름 때마다 아마 이 정도 더위가 계속되면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에어컨을 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더위,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좀 추위에 민감하다 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거 갖고 오셔가지고, 이게 더위 타시는 분들은 이게 에어컨을 다 틀어도 너무 덥다고 하시니까요. 아마도 그렇게 해서 좀 여름을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한 청년입니다. 성공하려면 집안 배경이 많이 작용한다고들 하지요. 이 청년은 집안 배경도 아주 좋았습니다. 죄를 지어도 재판지를 자기가 정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학벌도 좋았습니다. 최고의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높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회 지도 계층이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청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다녀오더니요, 안정된 집을 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청년을 알던 사람들이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을 참지 못하고 그 청년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요, 감옥에 갇히고요, 그 감옥에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전도 유망했던 한 젊은이의 끝없는 추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락할 때까지 추락한 이 청년의 태도입니다. 이 정도면 보통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죠. 자신의 인생,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합니다. 자신을 잘 아는 아벨과 같은 그 사람에게 내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심지어 자신이 걸어온 이 길을 따라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역시 8절에 보면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를 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지금도 사람이 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높은 주의, 사람들의 존경, 좋은 학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얻고자 신앙도 양심도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러한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말하죠. 그리고는 자신의 말 그대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당했던 이 고난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인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 말하죠? 옥에 갇히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요. 파손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도 받고 자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나는 굶주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잘 나가던 젊은이가 이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죠? 아니, 이런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함께 이 고난을 받자고 말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합니까?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딱 한 단어로 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1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버렸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고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겪은 이 삶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바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을 뒤로 한 채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왜죠?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소중하게 여겼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로 우리가 3주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내용이, 복음이 무엇인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요, 복음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10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둘째는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죽음과 사망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단지 우리의 몸이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육체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눈 딱 감고 이 한 세상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뭐라 말씀하고 있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그냥 내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왜 이러한 죽음과 심판이 닥쳤습니까?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요, 이러한 창조주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창조주를 떠난 피조물의 인간이에게 오는 결과가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오랜 세월 이 죽음의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적 수명만이라도 조금 더 늘리려고 노력을 해왔잖아요. 우리에게 전해오는 수많은 설화나 전설들을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순이, 생명촌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의 증시 황제는 영생을 준다는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전 세계로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요, 과학기술을 가지고 이 인간의 생명, 죽음을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영화인데요. 2005년에 개봉한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화는요, 처음에 보면 큰 재앙으로 인류의 일부만 남은 미래를 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남은 사람들의 일부가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항상 몸 상태를 점검하는 굉장히 좋은 특별한 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오염되지 않는 희망의 땅 아일랜드에 뽑혀가는 것입니다. 가끔 한 번씩 제비를 뽑아서 이 시설에서 벗어나 그 희망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진행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가짜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설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복제 인간들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완벽한 시설에 살게 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의 일부가 병들었을 때요, 그 복제 인간의 장기를 떼어서 자기 몸에 이식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제 인간의 장기를 통해 자신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장기를 내준 복제 인간은 그냥 비참하게 죽어 버려지게 됩니다. 인간은요, 이런 끔찍한 짓을 해서라도 자신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인간들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잠시 수명을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죽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장벽이고요, 인간을 절망으로 이끄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한계를 깨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에서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부활이 단지 예수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장이 있죠. 어디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이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58절에 이르는 긴절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20절 보실 텐데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 말씀하시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어떤 뜻입니까? 이 말은 앞으로 예수님을 따라 똑같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52절입니다. 5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그 죽었던 자들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고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역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경기의 유래는 다들 아시죠?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했습니다. 이 침략으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라톤 평야에서 큰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스 남부에 있는 아테네 시민들은 이 전투의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패하면 아테네는 말 그대로 불바다 사륙의 현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그리스가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아테네에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42.19km를 쉼없이 달렸습니다. 그 병사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한 병사를 기념하기 위한 경기가 오늘날 마라톤 경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 마라톤 전투의 승리보다 더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잠깐의 이 땅의 삶을 넘어선 영원한 기쁨의 기쁜,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의 병사가 쉼없이 달렸던 것 같이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성공적인 삶보다는 이 복음을 위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바울의 끝없는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이 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차피요,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 중에서 좀 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엉망인 사람보다 그래도 좀 착하게 사는 사람을 구원하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름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을 그 모습을 보고 구원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서에서 누차 강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9절을 보면은요, 9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9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은요, 이 은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언제라고 말씀했죠? 창세 전. 도대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이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 전이라면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나에게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조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동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더라도 어떠한 행동도 구원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 은혜지만 딱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 이 은혜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이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오직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자신의 온 삶을 바쳤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선교사로 섬기셨던 한재성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 가정에 참 가슴 아픈 일이 닥쳤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이 선교사님 집에 어느 날 강도가 들었습니다. 이 강도에게 아내였던 김진희 선교사님이 피살당하고 맙니다. 선교의 꿈을 꾸고 함께 카자흐스탄에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눈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아내가요, 강도들의 총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의 상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와 아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신을 추스르기조차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에 보면 선교사님이 아내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며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일학교에서 만나 함께 신앙과 사랑을 키웠던 아내다. 둘을 맺어준 주님을 위해 그 황무한 땅에 미랄이 되기 위해 갔던 것인데 결국 아내만 그렇게 들여졌다. 못난 남편 같다고? 자기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힘들어도 주님을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지금은 울지만 언젠가는 분연히 일어서서 다시 가야만 한다.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애통이요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막 다 드리게 되니까 막 행복할 거예요. 제일 행복한 여인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복 있는 거 너무. 나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꺼주셔도 되고요. 결국 이 한재성 선교사님은 자신의 아내를 죽인 땅 카자흐스탄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그 땅에 가서 선교 사역을 계속하기로 결심하고 결국 그 땅으로 돌아가서 선교사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가죠? 자신의 아내를 죽인 땅으로 왜 다시 돌아갑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받았던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입니다. 이 동영상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 선교사님이 부른 찬양이 하나가 나오는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복음에 매여서 이 사랑에 매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성공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이 예수님과 살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요.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바칩니다.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 바울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을 따르라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내를 죽인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오직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평생 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그랬듯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복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오직 이 복음을 통하여 내가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감히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좌우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따라 이 복음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독인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지켜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 기도 때도 기도한 것처럼 이제 6월 3일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 참 중요한 선거인지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그렇게 대통령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법이 강같이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참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참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으로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라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데, 나라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분열을 봉합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그 역할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복음을 모르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통령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1절과 4절 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4절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신실하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 작은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은 6월 첫째 주 짝수달 첫째 주일입니다. 항상 저희가 짝수달 첫째 주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들이 하신 헌금들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니까 우리 모든 재직들은 꼭 남아주셔서 재직회에 참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새벽 기도는 없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중부노회 신앙 부흥회가 이번 달 15일 주일 오후에 대천교회에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슬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제가 단독방에 알려드린 대로 지난 주일에 우리 백창현 목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지난 화요일까지 모든 장례 절차는요 다 마쳤고요. 갑자기 주일날 아무런 징세 없이 갑자기 그렇게 소천하셔서 가족들도 놀래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참 많이 놀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사모님 건강도 좀 좋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건강하실 수 있도록 좀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교회에서 그 장례를 잘 치러준 거 감사해서 떡이랑 그 식당에서 먹을 좀 음식을 준비하셨거든요. 나가실 때 떡은 받아가시고요. 식당에서 함께 좀 음식을 나누셨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바로 우리의 정기